성령께서는 항상 성모님과 함께 일하신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날이 바로 교회가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첫걸음을 내디딘 위대한 날이다. 성모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 성령께서는 성모님의 기도로 신비체 위에 내리시어 당신의 모든 위엄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 인력대 29, 11을 지니시고 그 안에서 사신다.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실제 육신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신비체를 돌보신다. 이러한 법칙은 새로운 공연이라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님 공연 때 성모님이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때에도 성모님이 계셔야 한다. 그러므로 성모님은 하느님의 모든 일에 끝까지 필요한 분이시다. 성모님이 빠진 상태에서 하느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활동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성모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모님이 안 계신 곳에는 은총이 베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를 압도하는 저항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성모님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이들은 정말 아무 은총도 받지 못하는가?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은총을 받는다. 성모님에 대해서 너무도 몰랐기 때문에 성모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며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성모님께 이 무슨 푸대접이 되겠는가. 더구나 이렇게 얻는 은총은 풍성이 넘쳐 흐르는 은총의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이들의 일생의 신앙생활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성모님께 어떤 지위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 일개 피조물인 성모님이 그토록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자체가 하느님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의아스러워한다. 그러나 만일 성모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느님의 어미하심을 경시하는 것이 되는가? 만유인력의 법칙이 하느님의 권능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들리겠는가? 이 중력의 법칙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전체 자연계를 통하여 하느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은총의 세계에서 성모님께 그만한 힘을 드리는 것이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하느님께서 자연계를 위해서 정하신 법칙이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위해 정하신 법칙이 하느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모님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성모님께 대한 기도, 성삼위께 드리는 기도 또는 성인들에 대한 기도는 각기 어떤 비율로 나누어 바쳐야 하는가?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어느 정도라야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정확히 바치는 것인가? 하고 묻기도 한다. 게다가 성모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면 하느님께는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반대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의구심들은 모두 하늘나라의 일을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성모님과 성인들을 떠올리면서 마치 그분들의 성상이 한 곳에 여기저기 모셔져 있을 때 그중 한 분의 성상을 향해 예의를 갖추면 자연히 다른 분들에게는 등을 돌리게 되는 것과도 같은 경우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거룩한 해결책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리되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모님께 대한 지극한 신심을 바르게 지니게 되면 따지고 세마는 곤욕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모든 행실은 성모님의 피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 그 근거는 천사의 아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는 순간 모든 인류는 그들의 대표자인 마리아와 결합되어 있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신 말씀에는 전 인류의 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어떤 의미로는 마리아가 당신의 말씀 안에 전 인류를 포용하고 계셨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바라보셨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이란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원인 자신 안에 오직 주님을 모시는 일밖에는 다른 일이 없는 생활이어야 한다. 그런데 성모님 없이 이 일은 할 수가 없다.
이는 주님의 강생으로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이며 강생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그리스도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신다. 각각의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날이 자라시게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처음 성모님 안에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을 때처럼 성모님의 동의와 모성적 돌보심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천사의 아름에서 비롯되어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 사업이라는 희생적 봉헌에 있어서 성모님이 맡으신 인류 대표자로서의 위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성모님이 그들 자신을 대신해서 하셨던 일들을 승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모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는 무한한 은총을 부끄럼 없이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승인이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한 번 승인으로 충분한 것인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일생의 모든 행실이 성모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의 행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결국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에 성모님께 대한 보은과 감사의 정이 깃들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해답은 이미 주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모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성모님과 더불어 주님을 찬미하라.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늘 마음속에 성모님을 떠올리도록 하자. 나날의 모든 행동과 기도를 성모님의 지향과 뜻에 일치시키도록 힘쓰자. 어떤 경우라도 성모님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성부께 기도를 바치든 성자께 기도를 바치든 성령께 기도를 드리든 또는 어떤 성인에게 기도를 하든 항상 성모님과 일치해서 바쳐야 한다. 성모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바치는 기도를 따라 해주신다. 성모님의 입술과 우리의 입술은 동시에 똑같은 기도를 만들어내며 어떤 일이나 함께 거들어 주신다. 이와 같이 성모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그러셨듯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의 삶이란 우리가 성모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함께 바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성모님과 함께하는 신심을 지닐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 사업에 성모님이 수행하셨고 지금도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 성모님의 역할을 올바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가장 손쉽게 실천하는 방법이다. 올바른 성모 신심은 성모님에게는 얼마만큼 바쳐야 되느냐? 또는 성모님에게 바치는 것만큼 하느님께 바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망설이거나 의아해하는 사람들의 염려도 해결해준다. 그러되 이를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점에서 건전한 이성에 배치된다는 것인가? 또한 성모 신심이 어떤 점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권능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인가? 특히 후자와 같은 잘못된 생각은 흔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들은 하느님의 권능을 받든다고 말하면서도 하느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스스로 실천에 옮길 생각은 없으며 성서가 하느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큰일을 하시어 이제로부터 온 백성이 마리아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루가 1, 48-49 참조고 노래하는 성서 구절은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하고 온전한 이 신심을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실상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성모님에 대하여 무슨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의할 일은 성모님에 대하여 말할 때 결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즉, 성모님을 소홀히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성모님을 더욱 알 수 없게 만들 뿐이다. 성모님을 일종의 그림자나 감상적 개념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다면 이는 반가톨릭적인 잘못된 인식으로서 성모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주장만 정당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모님이 차지하시는 본질적인 위상과 권리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해 준다면 아직 얼마간의 은총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살아나 그를 올바르게 이끌어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모님의 역할에 관해서 조용히 살펴보게 되고 결국 성모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레지오의 목적은 성모님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가 이러한 이상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신앙을 갖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던져주시는 성모님의 더없이 큰 은총을 나누어주는 것이 된다.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의 위대한 스승인데 알베르토 성인은 복음 성서의 천사의 RM 부분에 관한 해설에서 명쾌한 말씀을 남겼다. 즉 성자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무한히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열매 속에 무한한 완전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열매를 맺게 한 나무에도 어느 정도 무한한 완전함이 존재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하느님의 어머니를 은총의 세계에서 무한한 권능을 지니신 분으로 공경한다. 성모님은 당신 은총의 보편성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신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성삼위를 제외하고는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초자연적 힘을 지닌 분이시다. 본이의 하느님의 어머니. 이 무한히 값진 영혼들을 끝없는 인내와 친절로 돌보아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활동을 수행할 때 딱딱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따뜻한 마음씨와 다정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서는 활동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버림받은 사람이나 죄지은 사람들을 만날 때 더욱 그러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남을 자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만 그런 것들조차 특별한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킨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곧 후회하고 만다. 거의 모든 경우에 이런 잘못과 후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누구나가 겪게 되는 잘못된 언행의 반복은 물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야 있겠지만 결국 평소에 생각 없이 내놓는 거친 말씨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왜 미리 깨닫지 못하는가? 꽃은 부드럽고 따뜻한 곳에서는 활짝 피어나지만 쌀쌀한 공기 속에서는 움츠러든다. 훌륭한 레지오 단원이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정성껏 도와주겠다는 자세로 활동에 임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가장 완고한 사람의 굳어진 마음마저 무너뜨려 5분도 안 되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만든다. 이런 결과는 훈계와 잔소리로는 1년 동안 활동해도 거두기 힘든 성과이다. 다루기 힘든 사람들은 대개 곧 분노를 터뜨릴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이들을 더 자극하면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반항심만 키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우선 자극을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 오직 끝까지 참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를 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나의 추억은 꿀보다 더 달고 나를 소유하는 것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집회 24, 22 말씀은 우리 교회가 복되신 성모님께 드리는 말씀이다. 모든 레지오 단원은 이 말씀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불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물론 레지오 단원이 아닌 사람들이 레지오 단원들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행을 쌓을 수도 있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오직 한 방법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따뜻한 마음씨와 다정한 태도이다. 단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방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를 벗어나면 아무 결실을 거두지 못하며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 레지오 단원들이 성모님의 영역 밖에서 헤맨다면 그들이 펴는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시는 성모님과의 유대가 끊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맨 처음 설립된 프레시디움의 이름이 자비의 모후였는데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은 이 프레시디움이 처음 착수한 활동이 자비의 수녀회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단원들은 자신들이 프레시디움의 이름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상 성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성모님은 레지오가 지향해야 할 특성을 처음부터 밝혀주셨다. 일반적으로 레지오 단원들은 죄에 물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 나선다.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칠 줄 모르고 쫓아다니다 보면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 수도 있다. 때로는 단원의 믿음, 소망, 사랑의 정신에 오히려 시련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악에 물든 사람들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즉 이들은 극도로 사악하고 이기심의 화신이고 끝없이 배신하며 하느님께 대한 증오심과 종교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에게서는 부드러움이란 찾아볼 수 없으며 은총의 빛이나 영적 생활의 흔적도 없으므로 하느님도 염증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추악한 사람들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시어 성체를 통해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하시며 하늘나라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은 결코 그러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사악하고 추악한 영혼을 참으로 원하고 계신다. 그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심으로 당신의 성자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추악한 영혼과 함께 계신다. 레지오 단원이 이런 경우에 꾸준히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하는 이유를 벤슨 몬시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일 어떤 죄인이 자기가 범한 죄로 그리스도를 쫓아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준 놀라운 가르침에 따르면 그 죄 많은 영혼은 그리스도를 붙잡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욕을 보이고 있으므로 히브 6:3 그런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원수의 손아귀에 붙잡혀 계시다니.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활동에 확고한 근거를 준다. 주님께서 겪으시는 고통이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시켜야 할 영혼들을 평생 지칠 줄 모르고 찾아 나서야 하는 이 유례 없는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구호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죄인들의 사악한 영혼 안에 못 박혀 계신 주님을 뵙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곁에 있는 거센 불길과 같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모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은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라 하더라도 풀무질로 타오르는 불길에는 견디지 못해 녹아 떨어지듯이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더라도 꺼질 줄 모르는 사랑의 불길에는 견디지 못하고 부드러워지게 마련이다. 어떤 대도시에는 극도로 타락한 죄인들을 많이 다룬 경험이 있는 레지오 단원에게 그동안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레지오 단원으로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꺼렸던지 지독한 죄인들은 많았으나 가망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에게 여러 번 다그쳐 물으니 마침내 그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고 인정했다. 바로 그날 저녁 그 단원은 심한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그는 그날 자신이 가망 없다고 말한 그 사람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쳤다. 그리고 3분 동안 대화 끝에 가망이 없다던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다. 막달레나 소피바라 성녀의 전기에는 한 영혼을 충실히 돌보는 모습을 매우 감동적으로 그린 일화가 있다. 성녀는 하느님의 섭리로 만나게 된 한 여인을 23년 동안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했다. 성녀가 아니었다면 이 한 마리 길 잃은 양은 우리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줄리아라는 이 여인은 자신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줄리아는 외롭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성질이 까다롭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여느 사람과는 하나도 닮은 데가 없다고들 하였다. 또한 거짓말을 잘함으로 믿을 수 없었고 천박하고 성미가 난폭하였다. 그러나 성녀는 착한 목자께서 위험한 지경에 처함. 이 영혼을 찾아 돌보도록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여 정성껏 보살폈다. 성녀는 그 여인을 양녀로 삼아 200통 이상의 편지를 써서 보냈으며 그 여인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런데도 줄리아는 성녀를 중상하고 여러 번 배은망덕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성녀는 참고 견디고 용서에 용서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결국 줄리아는 성녀가 선종한 지 7년 후에 하느님의 평화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모나한 성녀 막달레나 소피바라. 3. 레지오 단원의 용기. 어떤 일에나 그 일이 요구하는 독특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 속에서도 용기가 없는 사람은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레지오에서는 단원들에게 도덕적 용기를 특별히 요구한다. 레지오가 수행하는 활동은 대부분 사람들을 접촉하여 그들이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끄는 것이다. 때때로 이러한 활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반감이나 오해와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쟁터에서 쏟아지는 포탄처럼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대결하려 들지 않고 피해가는 레지오 단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비오듯 쏟아지는 포화 속을 용감하게 헤치고 전진하는 수많은 단원들이 있는가 하면 욕을 먹거나 비웃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비난을 받거나 이상한 눈총이나 받지 않을까, 또는 사람들이 설교가나 성인이라도 된 척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몸을 사리는 단원들도 있다. 이들의 태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한 사도들 사도 5:41과는 달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이라고 수군댈까? 하고 걱정하며 움츠러든 모습이다. 흔히 체면이라고 부르는 이런 소심한 태도가 그대로 통용되도록 방치하면 영혼들을 위한 모든 활동은 보잘것없이 되고 만다.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비극이 쉽게 눈에 띈다. 어디를 가나 가톨릭 신자들은 수많은 이교도나 비가톨릭 신자나 또는 냉담자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알려주려고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첫 번째 시도에서 100명 중 5사람은 입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5명은 장차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키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그러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체면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실천으로 옮기는 힘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독소는 각기 다른 이름을 지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즉, 좀 더 신중하자,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노력해 보았자 소용없다, 누가 먼저 착수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등등의 그럴듯한 이유가 그것이다.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다 보면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